만민교회의 살기를 위한 핵심 문제. 만민교회의 현재 문제는 이재록 목사 성령 본체론과 대언 신성시로부터 발생한다고 본다. 1. 이재록 목사 성령 본체 주장이 문제가 되는 이유. 이재록 목사의 모든 언행심사가 합리화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이 없어도 모두가 이미 느낀 문제일 것이다. 모든 언행심사가 모두 합리화된다. 성도들이 이재록 목사가 성령이라고 생각하므로 이재록 목사의 실수에 대한 모든 합리화를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고 아무도 그에 대하여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또 할 수 없게 만든다. 그의 모든 언행심사가 곧 하나님의 언행심사로 변질된다. 신앙 독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의 어떠한 말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의 언행심사는 하나님의 언행심사이기 때문이다. 어떤 자매가 성추행을 당했는데도 그것은 죄가 아니라 한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죄가 아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한다.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생각 판단 불능자로 만든다. 다른 생각이나 말을 모두 차단한다. 이재록 목사는 하나님의 계시로 그의 책들의 내용을 받았다 한다. 그러니 그가 쓴 책들과 조금이라도 다른 이해와 생각은 곧 하나님을 거역 회방하는 것이 된다. 그의 책들에 있는 그의 어떤 설명들은 때로 성경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는 것도 많으며 수준 이하인 것도 많다. 그럼에도 그가 성령이라면 그 같은 그의 설명이 하나님의 본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와 다른 어떤 이해나 생각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신을 반대하는 것이 성령거역 모독죄라 한다. 당연하다. 자신의 모든 언행심사가 성령 본체의 일인데 자신을 반대하면 성령거역 모독죄가 된다. 그러나 성령 회방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진리를 거역하는 것을 말한다. 이재록 목사는 그동안 자신을 반대하는 성도들을 성령 회방죄라 정죄하고 협박하고 겁을 주어 그들의 삶을 통제한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이전에 분명하게 자신이 성령 자신이라고 말하였는데 지금의 문제를 덮으려고 그렇게 말한 적 없다 한다. 녹음까지 있는데 허탈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로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다. 너무 다르다.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한 명백한 교회 입장을 밝혀 정리하여야 한다. 2. 대언이 문제가 되는 이유. 한정혜와 이희진의 대언이 하나님의 계시로 신뢰받았던 것은 성령 본체라 주장하는 이재록 목사가 확증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재록 목사 성령 본체설은 계시 대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의 근거가 된다. 이재록 목사의 성령 본체설이 없으면 이희진의 대언 계시는 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대언파가 본 교회파에 제기한 첫 번째 문제가 계시에 관한 것이었다. 본 교회가 계시를 부정한다는 것이다. 이재록 목사는 이희진의 대언 계시를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였는데 본 교회파는 그 계시를 의심하기 때문에 본 교회는 이재록 목사를 거역하고 배반한 것이라는 것이다. 비록 교회를 분리하였음에도 자신들이 이재록 목사를 따르는 정통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희선을 따르는 목사들과 선교사들이 그들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기도 하지만 대언 계시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중요 변수이자 정당성이라 본다. 믿음의 분량은 대언 계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교회 분리 후에도 이희진은 자신을 따르는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었다.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증거가 된다. 그들은 그들 사역의 정당성을 이재록 목사로부터 확보한다. 이재록 목사가 출소하여 돌아올 때 그들은 화려하게 복귀할 것이라 한다. 그들은 본 교회파가 틀렸다고 생각한다. 왜 그들은 이재록 목사의 결제 사인을 믿지 않을까? 그들은 대언 계시를 거부하는 본 교회파의 의견에 이재록 목사가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그 결제 사인이 이재록 목사 친필이 맞다 해도 그것은 강요나 본 교회파의 술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의 결제 사인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수진 목사 체제를 따르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사라가 하갈에게 구박받은 것 같이 지금 자신들은 사택파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방식으로 선동하여 따르는 사람들을 계속 속일 것이다. 자신들의 안정적인 세력을 구축할 때까지. 자신들의 세력이 구축되면 이재록 목사를 버릴 것이다. 3. 이재록 목사의 문제. 그러나 만민교회 문제는 철저하게 이재록 목사로부터 발생된 문제이다. 그리고 계시자들은 이재록 목사의 문제를 표면화시킨 어리석으며 악한 도구들이다. 이재록 목사는 대언을 정말 하나님의 100% 계시로 믿었나? 좋게 보면 믿었다고 볼 수 있다. 계시에는 틀림이 있을 수 없다고 수없이 말했다. 이는 너무 진리를 모르는 처사이고 맹목적 개인 신비 체험에 빠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무식과 어리석음이 오늘날 만민교회를 이렇게 만든 원인이다. 이 경우라면 의도적 사기고는 아니지만 너무 어리석은 것이다. 아니면 이재록 목사는 대언을 자신의 권위 확정의 증거로 활용해왔나? 이재록 목사가 이희진의 대언 계시가 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을 알았다면? 그럼에도 이재록 목사는 이희진의 대언을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선포하여 왔다. 이희진의 대언이 하나님의 참 말씀이 아님을 알면서도 자신의 권위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희진의 대언을 이용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재록 목사는 이희진을 이용한 것이다. 자신이 그렇게 인정하여 놓고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시는 그들이 잘 못한 것이라고 책임을 전가시킨다. 이 경우라면 그는 양의 모습을 한 아주 악한 일이 같은 사기꾼이다. 후자가 맞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 계시자들의 주의를 주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계시를 빌어 말해왔다. 그 대가로 많은 돈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도록 허용했을 것이다. 계시자들은 자신들이 결국 버림받을 것을 알았을 것이다. 때문에 결정적 때가 되기 전에 자기 세력을 만들고 돈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그들의 교회를 접수하려는 계획은 10년 이상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재록 목사와 계시파 목사들은 그들의 목적을 위하여 서로 이용하다 판이 깨진 것이다. 계시자들의 오류를 알면서도 방치한 것에 대해 문제가 골마 터져 교회가 깨끗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 내버려 두었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과정에서 목자는 양떼들을 지키기 위하여 이리와 죽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다. 영혼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을 모두 제거한 오직 예의 교회를 원하는 것이다. 4. 만민이 살 길. 속히 이재록 목사는 자신이 성령이라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사죄하고 용서를 빌고 모든 사역을 중단하여야 한다. 자신의 모든 언행심사가 자신으로서는 최선이었을 수 있지만 한 죄인의 언행심사들이었다고 고백하여야 한다. 대언 사역을 중단하고 새로운 방식의 믿음의 불량 성장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신비 현상을 통하여 자신의 권위를 확보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여야 한다. 이희진, 이희선을 따르는 성도들은 그들의 대언이 하나님의 참 계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결국 사기당하는 길이다.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들에게 요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그들의 대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을 최대한 이용해 먹을 것이다. 이미 이재록 목사는 자신이 성령이 아니라고 스스로 법정에서 말했다. 이희진, 이희선의 대언 계시의 정당성은 무너졌다. 그럼에도 그들을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생각하고 따르는 이유를 살펴보라. 믿음의 분량을 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나? 밖으로 나간 두 목사는 믿음의 분량 장사를 즉시 그만두라. 더 이상 사기치지 말라. 선장이 잘못되었다 하여 배를 뒤엎을 수는 없다. 만민교회는 새로운 만민교회로 변화되어 살아야 한다.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면 이제 양쪽 다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 예수 말씀의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